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것은 새 사람으로 성장하는 코스, 다른 말로 성장하는 길. 자, 우린 처음에 기독교의 길 해서 기독교 핵심 진리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새 사람 되는 길, 거듭남의 코스였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그 말씀은 성장하는 길, 다른 말로 새 사람으로 성장하는 코스. 자, 이 부분은 저는 세 가지로 이 부분을 보고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교회론, 또 하나는 예배론, 또 하나는 헌신론. 이것이 우리가 처음 우리 교회에 입문한 그런 신자들을 우리가 교육시킬 때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그들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좀 어떤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한번 교회론을 우리 한번 볼 때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주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내 교회라 그러십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신자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확고하게 해야 할 그런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내 교회다. 교회는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교회의 위력이 그런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입니다. 자, 또 이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그래서 이런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예수님은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린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또 이 교회,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도들이 내 교회라고 하는 이 내 교회를 자신의 교회로 탈바꿈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 교회라고 하는 내 교회, 이 의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하는 그런 의식이 생겨야 거기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책임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 책임감이 발생해서 그 책임감을 갖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내 교회 의식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내 교회다, 그럴 때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는 그런 부류들은 거의 교회에 헌신을, 물질적 헌신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내 교회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은 교회의 왕이 누구냐, 교회의 대장이 누구냐 그러는데 예수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들이 교회의 왕이고요, 또 어떤 때는 장로님들이 교회의 왕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 그런 세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떠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런 의식을 가질 때 책임감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그럴 때 내 교회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내 교회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의식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그냥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만 이 교회는 내 교회다 하고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두 명만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면, 그러면 그 참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수수방관하게 되고 손을 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다. 그럴 때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우리 교회라고 할 때 거기에서 공동체 의식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생겨져야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협동감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 그럴 때 협동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교회에서 한 발자국 더 발전해서 우리 교회다 이렇게 해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할 때 거기서 협동심이 생겨서 그 협동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내 교회, 우리 교회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거는 사람의 교회, 냄새나는 인간의 교회로 전락하고 인본주의 교회로 전락하고 사람 교회로 전락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그 말씀 그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하는 그 의식으로 발전해야, 그래야 비로소 거기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순종해야 한다 하는 순종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비로소 순종감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순종하는 곳이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순종한다, 그게 아닌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내 교회, 우리 교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거기까지 가야, 그래야 책임감도 일어나고 협동심도 일어나고 그리고 순종심도 발현되어지기 때문에 좀 균형 있는 교회로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마음이 아주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은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티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또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거룩한 교회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교회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이 건물교회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관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교회를 이야기하는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럽니다. 여기에 진정한 교회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 진정한 교회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반드시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거의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를 어떻게 알고 불러야 되느냐?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의 이름, 이게 중요하죠. 그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성도를 교회라고 하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하는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인가? 몸이다. 어떤 몸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교회라 그럽니다. 한 번 더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그럽니다. 여기에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래서 누구의 몸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를 성도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 그들이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는 우린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린 교회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보시죠.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은 어떻게 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한 성령을 마신 몸이라. 한 성령을 마신 몸. 그 몸을 하나님의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마신 사람이 될 때 교회가 되어집니다. 마셨다는 것은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성령을 모셨다고 하는 의미고 받았다는 의미고 그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몸, 그 몸을 교회라고 한다. 어떤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말로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럽니다.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한다. 이런 표현들이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도 이건 아주 중요한 교회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지금같이 이런 코로나 종국에서 교회의 의미가 무언가를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그런 부분 가운데 한 말씀도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온 사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죄의 사함 받은 사람,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다 똑같은 의미들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온 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죄의 사함 받은 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면 우리 죄사함 받았는가?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돌아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결국 죄사함 받았다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는 것,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회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12절, 고린도전서 5장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자, 여기엔 교회의 의미가 상당히 확대된 의미가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교회에서 이제 공동체 교회로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럴 때 우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단수가 아니고 공동체 복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럴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져 있는 그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의미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라 부른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도 표현한다 하는 것이죠. 이건 좀 의미가 이제 확대되어서 어느 집 교회에 문안하라 이런 표현도 있죠. 아무의 집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의 집 교회라고 할 때는 아무의 집에서 교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단수적인 개인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단수 교회가 모여져 있는 운집된 그곳을 또 뭐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된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 단체, 이런 것들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데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건지심을 받은 무리, 그런 무리들을 우리는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디로부터
건지심을 받은 자들, 무리, 그런 의미들인데요. 결국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온 무리들, 이들을 집단 교회, 공동체 교회, 이런 의미로도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자, 6장 4절 말씀도 같은 의미죠.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 그건 두 사람 이상의 그런 복수체, 공동체가 모여졌을 때 그것을 교회라, 그렇게 표현하는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또 4장 17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각 처, 각 교회. 그러면 여기에서 각 교회라고 할 때는 1대1 개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그 공동체 교회가 이루어진 바로 그 교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건물교회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된 자들을 또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을, 우리 개인을 우리는 너무 구약적인 그 성전의 개념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린 그거에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슨 그 어떤 지식 하나를 얻는 기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전이라고 할 땐 이건 개인적인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한 성령을 마신 몸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하게 된 무리가 되어진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을 뭐라고 하느냐? 성전이다.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목사님이 걸어오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목사님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목사님 오신다 이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오시는구나 그래야 되죠. 사모님이 오셔도 사모님 오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이 오시는도다. 벌써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인다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성령을 받은 몸이요, 또 그러면서 그 몸이 어떤 몸이냐? 그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성전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장로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집이 오시도다. 성도들이 오면 하나님의 집이 오는구나. 성전이 오는구나. 그러면 그분에 대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이 상당히 새로울 것입니다. 찌그덩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전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예배당, 교회당은 뭐냐? 그들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교회의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한 성령을 마신 몸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도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된 무리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진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교회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그 신앙 고백이 교회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우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에 우린 예배에 있어서도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론입니다.